이사야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생명에 계시며 하시는 일에 행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계속하시며 그의 결과 그의 행위의 연대로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시위의 뜰에 갇혀서 이 나라의 멸망과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사촌의 밭까지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일이요,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아니고 혼자만 아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눈앞에 왔고 곧 끌려갈 판이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까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른단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반하는 것은 선지자니까 혹시 저 입에서 언제나 좋은 소식이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롭다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혼자 알고 있다는 이 혼자, 나라가 망할 것도 또 회복될 것도 혼자만 알고 혼자만 행한다는 이 외로움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의 원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다시 주님 앞에 주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고 싶어가 아니고 나라가 언제나 평안해질까, 이 눈앞에 있는 군대가 언제나 물러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물러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입에서 말이라도 저 군대가 물러간다는 말이 나오기를, 이게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라서 죽어요. 고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환자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의사하고 면담할 때마다 이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듣고 혹시 오늘 의사를 만나 상담할 때 오늘은 또 좋아졌다 말하기를 기다리기만 해요. 별일 없을 거라는 말만 그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요. 사실 그건 실제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목사가 축복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아비가 축복하면 자식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기도뿐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이거 그냥 또 제 마음대로 살겠네. 그렇지 않죠. 이 점이 외롭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로움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 심령의 분리. 예레미야도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요. 예레미야도 이 나라가 안 망하길 바라요. 예레미야도 이 백성이 자기 눈앞에서 안 죽기를 바라요. 누가 사람 죽는 걸 좋아합니까? 안 죽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백성은 몰라요. 그 지식의 유무 정도 얘기하는 게 한 글자 더 알고 덜 알고 문제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면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 너희가 회개하였으니 내가 용서하리라. 또는 조금 더 기다리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백성은 중간 과정 생략. 회개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안 해요.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뭘 말해요? 아, 좋아졌다는 얘기만 들어주기를. 좋아질 거라는 얘기만 좀 해주기를. 오늘이라도 예레미야가 이 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시위대 때려서 당장 풀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어떤 식으로 그 일이 되든지 말든지. 사실 예레미야의 말을 조사해봤으면 가둬놓을 수가 없지요. 조사는커녕 듣기 싫어서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자 하는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예레미야는 아하하 그러면서 풀어줄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점이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 예레미야도 원하고 유다 백성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준다 그럽니까? 그냥 말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이러면 됩니까? 이 분리, 여기서 일치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예레미야를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겁니다. 이 문제에서 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각 집에서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는 분들이 어디서 외롭습니까? 그냥 무조건 나 혼자라는, 혼자가 외로움입니까?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혼자 잘 놀아요. 안 외롭게. 이 가정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믿는 나도 원하는 말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대화가 안 돼요. 인생 살아온 이야기는 대충 말이 돼요. 내가 그 나이 때 무슨 일 겪었고, 아 나도 그랬다고.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 뭐 이런 이야기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나는 배 탔는데, 아 당신은 차 탔어. 아 나는 그때 비행기 몰았지. 비행기하고 차는 완전 다르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서로 직업이 좀 다양했구나. 야, 그 시대 비행기 타기 어려운데 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부럽긴 할지라도 대화가 돼요. 그런데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아, 나는 부처 믿는데. 대화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말은 다름이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예레미야나 그 나라 왕이나 또 다른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목표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남남입니까? 한쪽은 결과만 그걸 바라요. 형식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라고, 예레미야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이 심령의 차이에서 절대적인 외로움이 오는 겁니다. 신앙인의 고독이 거기에 있죠. 그러면 누구랑 대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믿는 집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럿이 믿는 집 사람보다 훨씬 더 간절해요. 그리 해야 돼요. 얘기할 때 어디 있습니까? 듣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16절, 17절 이 전반부 슬프도소이다.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충분합니다. 뭐 했다고요? 선지자가 기도했다고요. 정말 가장 신앙의 그 고독의 끄트머리에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천만인이 주변에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내가 밥을 적게 먹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매한 나라에 이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자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래서 슬프다 그랬어요. 한편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땅 사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버릴 게 아니고 나중에 돌이키실 거면 그거 좀 땡겨갖고 지금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알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깨뜨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벌의 날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이거를 비껴가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슬픈 경우. 뭐 이런 경우를 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보통 부모가 자녀보다 빨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망찬 내일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슬퍼져요. 망할 때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뭐 이러고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 아이의 인성과 영성과 생활 습관과 언어와 사고와 행동 거지를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냥 내 새끼니까 웃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나 죽고 나면 아니 살아있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 못 알아먹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잖아요. 하나 딱 보면 남의 새끼 아니고 내 새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웃지 못하는 모습. 그 부모가 되어봐야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진정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리라 하리란 이야기,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건 기쁜데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합니까?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서 나만 배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써.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가끔 TV에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 나오면 박수치고 난리죠. 그런데 어쩐다고요? 그 의로운 행동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의롭게 행동을 했어요. 나 말고 남한테. 남이 또 남한테 아주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어우 사람이 저런다 그래요. 근데 그 의인이 그 의로운 행동을 나한테 하면 그 의로운 행동을 하자니까 나에게 좀 손해가 왔어요. 손해를 좀 끼쳐야 일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우 잘한다. 내 거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의롭게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의로운 일도 나를 안 건들고 해야 의롭고 박수 쳐주지. 나를 건들면은 누가 박수 쳐줍니까? 미워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똑같은 마음가짐, 마음 심보라면 누가 아무리 종말 이야기를 한들 이 세대를 위하여 슬퍼하며 어찌할꼬 이 나라가 어떻게 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때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주신 감동이 전부 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잘 기록이 됩니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도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답니다. 예수 위에 집을 지었답니다. 당연히 구원 얻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인이 누가 자기 자식한테 줄 떡을 뜯어다가 개한테 주냔 말이에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거지한테만요? 자식이 병든 엄마한테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철저한 죄인을 하는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세야 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한 학자라도 성경 한 편을 읽으면 한 장을 보면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도 오늘 들어도 새 말씀 들은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재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만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성재 같은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뭐랄까요? 우리가 아주 높아져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귀신의 종들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방향만 바꿔만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신앙 행위, 이게 오죽이나 많으면은 오죽이나 잘하고 있으면 우리끼리 대화할 때도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끼리 대화할 때도 서로 부끄럽겠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대화할 때 보통 이 정도 대화하다가 좀 더 가면 이렇게 가겠는데 하는데 안 가고 이만큼 해서 멈추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 38선, 그러니까 휴전선이죠. 남북으로 한 2km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선 놓고 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고 좀 더 가고 좀 더 오면 아주 좋은데 요만큼 와서 서고 요만큼 와서 서서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왜 그런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내가 저희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은 모습 보이자니 멋졌고 옛날처럼 좋은 모습을 안 보이자니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이만큼 와서 더 못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아주 잘한 일을 하면 칭찬할 수 있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하면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우리 입에서는 의롭게 잘했다고 참 선하겠다고 칭찬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분도 문제지만 그 말을 못 듣는 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란 어쩌다 한번 잘한 걸 갖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요, 내적 성향이 항상 의를 향한 방향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요. 저희는 한 번 저리 실수한 거예요. 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잘했는데도 어쩌다 한 번 잘한 거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쉽게 욕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잘했는데도 쉽게 칭찬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떤 사건 하나 또는 어떤 뭐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과 영으로 느끼고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그 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쭉 봐왔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쭉 봐왔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런 사람의 이런 모습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거꾸로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참 훌륭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잘못을 했어요. 에이, 한번 실수한 것이지. 아주 그동안 어떻게 왔는데 너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신뢰를 계속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왕이면 신뢰가 있고 한번 실수한 것을 눈 감아 봤으면 좋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살아온 걸 봐. 저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 저거는 좀 잘했지.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이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두고 잘한 일이 있는데도 그 사람 생각하면 꼭 내가 계속 봐왔던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른다고요. 이거는 서로가 괴롭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없애기 위해서요. 성경대로 얘기할까요? 진짜 회개하면 돼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눈앞에 딱 보이면 그 뒤로 진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요, 어쩌다 한번 잘한 게 아니고 품성이 바뀌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 바뀌는 걸 알겠고요. 인생의 방향이 탁 틀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면요, 수십 년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갑니다. 나도 그렇고 남을 보는 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일 필요한 건요, 회개예요. 회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너와 나의 문제, 너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 할 때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 분위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진실로 변화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했어요. 말로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아니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좋은 것은 더 좋지만 서로에 관하여 우리라고 모인 우리 공동체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던 거 다 인격적 판단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이 인격과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격에 대한 판단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회개한 인간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봐준다는데 아니, 같은 죄인 주제에 진짜로 회개한 걸 보고도 나는 용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가 문제이지. 봐보세요. 뭐가 슬픕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슬프세요? 수가 좀 안 불어서 슬프세요? 좀 느는 것 같더니 좀 줄어서 슬프세요?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어져 슬픕니까? 아니면은 건강이 좀 힘들어서 슬프고 돈이 좀 있다가 없어져 슬프고 자녀들이 말 잘 듣던 애가 속상해 슬프고 예 별로 그렇게 웃을 일들은 아닌데 진짜 슬픈 일이야. 예레미야가 진짜 슬프도소이다 하고 기도의 첫 마디가 이래. 여호와여. 그러면서 뒤에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이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 슬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슬프세요?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참으로 짧잖아요. 사람이 그래. 누가 TV 강의를 쓰는 그런 말하고 우리도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남에게 좋은 말만 하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칭찬만 하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근데 나도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슬픕니까 인생? 죄 때문이에요. 슬픈 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고 네 죄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회개가 안 되고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도 아니에요. 껍데기 색깔만 살짝 바꾼 거예요. 계절 따라. 그래서 그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뭔가가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슬픕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들을 보고 기쁘다. 참 좋다. 뭘 보고 그러실까요? 교회가 멋진 건물 지어주면 우리 주님이 좋다 그럴까요? 성경대로 할까요? 성경대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죠? 잔치를 벌인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제일 좋아하는 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더러우면 쓰지 않는다고. 개인이건 아니 개인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더 크죠. 겉모습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그 많은 헌금 가지고 그 인원 갖고 일을 하죠. 우리 주님이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순복하여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요. 숫자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이야기도 알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뭘 바라죠? 그저 말이라도 안 망한다는 소리 해주기를. 말이라도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곧 있어서 부흥이 될 것. 물론 저는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습관화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기대하신다면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회복하리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왜요? 이 백성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상관이 없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아니 그 귀한 복을 진작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어찌하여 이 백성은 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가.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놓치면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일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주신 그 약속을 놓쳐버리는, 한 달도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놓치는 세대. 어떤 세대는 그걸 붙잡는 세대. 어떤 세대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16절하고 17절의 앞부분 갖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30장 이상의 예레미야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할 얘기를 다 해놓고 왜 예레미야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슬프다고 하는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도 역시 슬퍼할 일에 슬퍼할 수 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기도의 목적은 다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로 희락의 날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